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문을 열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나타나되 덕분과 이명과 고래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같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도우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후에 노예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귀하게 자랐던 요셉은 이날 이후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약 13년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아들들, 즉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와 닮은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어오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세겜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해칠 만한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주변 부족들에게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원한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형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네가 가서 도와주라,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 간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지요. 왜요? 그곳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셉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세겜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로 갔답니다. 아마 형들은 무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더라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혹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형들에게 보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 모두가 잘 있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형들에게 보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은 20개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지만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셨고 또 자기 제자의 손에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순종한 것,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도 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였던 세겜 사람이거나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친형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형들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같은 종류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돈을 했을 때 자기는 돈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같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랬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요즘에는 사회 부적응자나 혹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자기와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범죄는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원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기를 당하고 도둑의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 그 감추어 놓은 죄의 본성은 친형들이라 할지라도 또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제자마저도 자기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매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의 상대방은 아마도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혹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일을 지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상한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돈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기 형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부러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하였으리요. 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참혹한 판결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 역시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그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진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언제쯤 내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소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마치 손으로 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해받고 억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고 내가 선의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요셉이 간밤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과 부모님들에게 말한 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고 두 번 다 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붙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정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은 후에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운이 고운이 해도 자기 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온 이유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 형들에게 가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마치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형들이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서 형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대면서 지금 요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여기서 구경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해받고 억울하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내 진심이 왜곡되고 선의로 행한 일이 악한 일로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요셉과 같이 그 오해와 그 억울한 일을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피를 나눈 혈육으로부터 당하게 된다면 아마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깊은 어떤 좌절,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말없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부당함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당한 이와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권력자들이 사형당할 죄수를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맹수들과 싸움을 붙여서 죽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요? 권력자에게 반항했을 때 혹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와 같은 참혹한 광경을 보여줘서 공포심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고 또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인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든 자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를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공격을 특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서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바울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찌꺼기 같은 존재처럼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저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시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집값이 되었도다. 네. 세상의 법칙은요,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위해서 공을 세웠으면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돌아온 것은 모욕과 박해뿐만 아니라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생존의 위험마저도 감내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특별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자기를 본받길 원한다. 나를 본받길 원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몸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지금 이 말은 내가 고생한 만큼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무엇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해야 했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너희는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도 어떤 원망의 말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요셉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어떤 있던 사실을 감추거나 혹은 꾸며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약 7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지금 형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형들이 돈을 받고 노예상인에게 팔 것이라고는 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세겜까지 다시 거기서부터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그 앞길이 아마도 형들은 자기를 기쁘게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와 같은 사건, 그와 같은 어떤 참혹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셉이 선한 의도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요셉에게는 악한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모임이나 봉사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가슴을 치지 마시고 바울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괴롭게 할 마음으로 바울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자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바울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진 그와 같은 오해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지금 이 말씀 앞에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했을 때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가장 좋아할 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맡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려는 자, 그 자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잘 있는지 찾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평소 형들이 자기에게 말도 잘 섞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들을 찾아서 7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혼자 찾아가는 일이 그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이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요셉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충성이 없었다면,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래서 세겜까지만 가고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거두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보고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증오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던지 혹은 누명을 쓰고 갇혀버린 왕실의 감옥이었던지 주인의 신뢰를 받을 만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직하게 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온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을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나는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경작하고 거름을 줘서 토양을 만드는 일, 그것이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듭니다. 그게 절반입니다. 그러면 물 주는 것은 쉽습니까?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뭄의 땅에 물 주는 일, 이거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하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왜요?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고 물 주는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했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했지만 그 결과는 요셉 자신에게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요셉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직접 받은 당사자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자기들의 소유의 한때에 변변한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 사도들 역시 순전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순교했지요. 성경에 이와 같은 역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오해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뒤로 돌아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성경의 원리대로 잘 가고 있구나. 방향이 올바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오해받고 핍박받네. 근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와 같이 받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받았고 요셉도 그와 같이 받았고, 그러면 방향이 맞네, 길이 맞네,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가 기회 있는 대로 더욱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변의 반응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도 줍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착한 일을 하고도 박해를 받고 미움받다가 순교로 끝나는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착한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장로님 안수 받으시고 또 권사 임직도 받으시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요셉처럼 바울처럼 오해받을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주사 맞듯이 지금 예방 주사 미리 드립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헌신의 열정을 다해도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고, 미워했고 대적했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뒤로 돌아서 웃었다. 왜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방향이 맞더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방향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일을 자기 친형들이 하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사도들과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이어지고 전달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일을 이루실 이, 그것을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